이해되겠죠? 34페이지인데 본문은 금요일분입니다. 그죠? 금요일분이면 11월 3일분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11월 3일 11월 3일분 찾았죠? 네. 자,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아멘. 욥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금요일 왼쪽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의 경건과 복 이렇게 되어 있죠. 욥이 경건하다는 뜻이 어디에 있나요? 오늘 본문 읽었을 때 욥은 착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렇죠? 1절에 보면 중간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욥이 경건하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걸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증거해요. 그게 3절이 아니고 8절인가? 사탄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죠. 욥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없느니라. 이 말은 세상에 몇 명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한 명 있다는 것이 왜 없어? 그와 같은 자가 세상에 있다면 한 명이 있는 것이. 그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어떠하다고 지금 제목에는 이야기한 겁니까? 경건하다. 그럼 경건이 뭔지 대강 감은 오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를 경건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걸 한 단어로 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경건하고 정직하면 두 마디잖아요, 벌써.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사람, 경건 사람. 거짓되지 않고 참된 사람. 또 어린이? 의인이다. 그렇죠. 하나님 그 의인일 때 경건한 사람이 되겠죠.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의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한자어잖아요. 무슨 의자죠?
의자. 또 다른 뜻으로. 순우리말로 어떤 의자라고 이야기하죠? 어린이. 에이! 이겁니까? 그럼 싸가지 없는 의자잖아. 오를 의자라고 쓰죠. 오를 의자라고 쓰죠. 오를 의자. 그죠? 의로라고 쓰고, 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오를 의자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거 우리 또 뭐라 만들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럼 있잖아. 우리 애들 보면, 손주 보고 손주가 예쁜 짓 하면, 옳거니! 이러잖아요. 그건 뭔 뜻이죠? 옳거니! 손주가 뭐 예쁜 짓 하고 잘하면 옳거니! 이거 뭔 뜻이죠? 뭐라고요? 맞다. 또, 잘한다. 이 뜻이죠. 잘한다. 일단 옳거니!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래서. 그리고 그가 누린 복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건과 복이잖아요. 복은 뭡니까? 뭐라고요? 누구 뭐라 했는데, 금방? 여기 누린 복은 뭡니까? 내 눈을 치다보면 답이 나오겠어요? 본문에 나와 있지. 소유물도 많고. 그 소유물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10명. 구체적으로 말해봐, 언니. 남자아이 7에 여자아이 3명이잖아. 그러면 또, 소유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말아요, 이러지 말고. 양이 7,000마리. 소가 3,000이지, 300이 아니고, 낙타가 3,000, 소가 5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 그러니까, 정도 많고. 그래서 그게 복이라. 그죠? 그러면 소가 500 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결이면, 그렇죠. 2마리씩이면 1000마리라는 이야기예요. 1000마리. 소가 1000마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밥 갈 때 소에다 멍이를 한 마리에 올리죠. 그죠? 재미죠. 한 멍에에 2를 올린단 말이에요. 소 2마리를, 그 나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누구든지 나로 온 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 그래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할 때는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랬냐면 그 뒤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건 무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왜 쉽고 가볍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 맡기고 주님을 전적으로. 또. 주님께 맡기는 것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면 나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일이야 한다. 오케이. 또. 예수님 말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이 멍에와 소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 자신이 나의 멍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멍에를 메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욥기 이야기할 때 내가 뭐랬어요? 소가 500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멍에당 2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500결이라 했기 때문에 토탈 1000마리죠. 근데 한 결에는 몇 마리 들어가요? 2마리. 그럼 한 멍에에도 몇 마리 들어가요? 거기는 2마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러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멍에가 되고 우리가 소가 되는 2마리니까. 그렇죠. 2마리니까. 예수님이 먼저 소처럼 한쪽에 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내가 맨다 이 말이에요. 내 혼자 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소처럼 한쪽 멍에를 메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옆에 같이 붙어서 멍에를 같이 맨단 말이에요. 내가 소처럼 멍에를 메면 내 옆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도 있어서 같이 메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죠.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거나 미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나라 풍습으로 생각하면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의 멍에를 했더니 예수님의 멍에고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메신 거고 그 멍에는 2마리짜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옆에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는 거고 그렇지만 나 혼자 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더 힘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와 같이 멍에를 메는 것.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요. 왜 내가 멍에를 메도 내가 왜 쉽고 가볍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거의 한 90% 이상. 그렇지. 예수님이 땡겨주니까. 예수님이 땡겨주니까 옆에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혼자 메는데 힘든데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삼소처럼 주여 힘을 주십시오. 막 번개처럼 힘이 빡 와 힘나가 빡 끌고 간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만들지 마. 좀 사기 좀 치지 마.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옆에서 같이 맨다는 뜻이에요. 같이 맨다는 뜻.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힘쓰고 사람과 같이 피곤하고 사람과 같이 힘들고 사람과 같이 생활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멍에도 뭡니까? 우리와 같이 내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예수님 메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볍.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주인 아닙니다. 그리고 한 마리짜리 멍이 아닙니다. 2마리짜리. 2마리짜리. 자, 그러면 넘겨서 34페이지 봅시다. 34페이지. 똑같은 본문에 제목이 따로 달려있죠. 그죠? 왼쪽에 뭐라고 달려있습니까? 시작! 시작! 아, 듣기 싫은 말이다. 그죠? 의인은 여기서 의인은 누구입니까? 욥이죠. 그죠? 욥이 뭘 당한다고요?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의인하고 고통하고는 원래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에요. 의인은 뭐 해야 됩니까? 앞에 배운 제목처럼 경건하기 때문에 뭐 받아야 됩니까? 복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이 고통 당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지라도 어떤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가지거나 자책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데 내게 고통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욥기를 묵상하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문제 찾아봤자 답 안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답이 나오는 거죠. 욥이 친구 3명이 와서 그렇게 물을 뜯어도 답 안 나오잖아요. 그냥 욥이 막 억울하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지도 뭘 잘못했는지 뭐가 잘 됐는지 몰라. 욥도. 맞죠? 몰라. 서로 몰라. 근데 왜 서로 싸웁니까? 서로 섭섭한 거야. 네가 그럴 수 있나? 친구라는 게 너한테 그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픈 사람한테 네 잘못된 거 있다 이래 말하면 안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 경상도는 아이고 웃자고 이러면 돼요. 웃자고 이러면 돼요. 네가 뭐 잘못된 게 있으니까 해결하라. 그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목사님한테 배운 것처럼 예언의 은사가 있어 해결하라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제발 좀 하지 마. 지나 잘하라고 그래. 응? 그냥 웃자고 이러면 돼요. 그게 예언의 능력이야. 공감하는 거. 내 지체들의 마음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 그래서 뭡니까? 의인도 고통당한다. 그러면 내가 고통당할 때도 뭡니까? 2가지 생각합시다. 뭔 이유가 있겠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욥기라는 책을 읽기 때문에 욥기라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나옵니다. 1장에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를 했네. 내기를 했네. 의리다. 그러고 사탄은 아닙니다. 한번 제껴보소.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욥하고,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이 내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야기하는 거. 욥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압니까?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큐티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욥도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거나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까요? 얘를? 아무도 모르지. 말씀 안 해주셨겠지. 증명해야 되니까. 게임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시험 치러 오는데 다 배워가라 하면 안 되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욥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맹자입니까? 거기서도
옛날 중국 고전 맹자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중국 고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영적인 존재를 동양 문화에서는 영적인 존재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귀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을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다 모르니까 전체 다 모르는 존재, 영적인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탄뿐만 아니라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모두를 귀신이라고 통칭했어요. 우리가 목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네, 귀신 신자예요. 그럼 우리 귀신 공부합니까? 목사가 귀신 공부하고 해서 목사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의 문화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전체를 그냥 전부 통틀어서 귀신이라고 불렀다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 귀신이 아니고 같이 붙이면 안 됩니다. 같이 붙이면 안 돼요. 그냥 몰라서 다 이런 거. 근데 맹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은 뭐냐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맞죠? 잘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세를 뭐라냐면 공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경.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자세를 공경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답니까?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왜 공경합니까? 맹자와 같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하나님을 전체를 다 우리가 모르죠. 근데 하나님 계신 건 알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케어하다가 보니까 우리 손주가 너무 똑똑한 거야. 근데 3살짜리가 막 만약에 뉴스를 보고 세상이 왜 이래 돌아가나 이러면 저게 왜 저래 똑똑하나 하다가 무섭죠. 저 새끼 저 속에 뭐가 들어서 저런 말을 하나 싶잖아요. 잘 모르면 무서워요. 농담이지만 그죠? 그래서 농담으로도 내 새끼 좀 무섭다 이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는 바도 있지만 하나님 전체를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뒤에 배우겠지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자식이 부모 속을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를 깔아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럼 멸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근데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자녀들도. 근데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슴 칠 일이 많죠. 그때 내가 그걸 몰랐네 이러시 보잖아요. 근데 조금 알았는데 다 압니까? 다 몰라. 그래서 아직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걸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이제야 알겠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맹자가 귀신을 공경한다는 겁니까? 막연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해야 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는 있지만 다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욥도요. 여전히 그 믿음 변치 않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건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인 건 맞는데 하나님을 다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면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욥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뭡니까? 난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럼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 다 알면 지가 하나님이잖아. 네? 그럼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러다가 뭡니까? 저주받는 거죠. 하나님을 다 안다 할 때 저주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안다 할 때. 무섭죠? 그러니까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진짜 표현을 하면서도 억울함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나중에 한 38장쯤 가면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해보라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의 이치들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어떡합니까? 마지막 42장에서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주님을 보게 되니 내 입을 닫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방정맞은 입 이 말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이 촐싹대는 입 이러잖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면 뭡니까? 입만 살았잖아요. 입만 살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보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그랬잖아요.
큰일 날 소리예요, 그게. 큰일 날 소리예요, 이게. 내가 가만히 보이, 이래서고. 어떤 사람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꿈을 꿨는데요. 우리 교회 차가 뭐 오래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봉고차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차를 새로 사야 되겠다. 고맙죠? 그죠? 고맙죠? 그래서 난 지가 차를 사주는 줄 알았어.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대출하라는 거야. 이런? 그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 목사님 그렇게 못하겠다니까 삐져가지고 나갔잖아. 정신들 좀 차려요, 정신들 좀. 무슨 꿈을 헤매고 있고, 뭐 자기의 마음에 감을 잡고 앉았어. 하나님 말씀이 엄연하게 있는데, 제발 자기 감 잡지 말아요, 감. 감은 겨울, 초겨울, 늦가을에 그냥 곶감이나 잘 말려두셔. 그럼 감 잡은 거야, 그 감 잡은 거야. 그 감이나 잡아, 제발. 네? 교회 와서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요업은 뭡니까? 지금 몰라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만나요. 우리도 뭡니까? 몰라요. 모르면 못 믿습니까? 요업은 믿잖아.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효도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깊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그런데 요업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 훌륭하죠. 그러면 의인도 고통당한다 할 때 의인인 요업은 왜 고통당했을까? 시험 받았기 때문이겠죠. 시험 당했기 때문에. 그럼 시험은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 받기도 합니다. 고난 받기도 하고요. 우리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 치는 거, 우리 학교에서도 시험 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런데도 시험은 쳐야 되죠? 안 그러면 졸업을 못하니까. 왜 그러니까 증명해야 되죠? 제대로 배웠다는 거. 시험은 어렵죠? 종이에 쓰는 거나 당하는 시험이나 다 어려워요. 그래도 그건 거쳐야 되죠? 뭐 하기 때문에?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뭡니까? 욥은 또 왜 시험 당했습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사단이 어거지 부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단이 억지 부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단이 억지 부려서. 억지 부리면 못 이깁니다. 억지 부린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못 이깁니다.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해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공부할 때, 강 목사, 교수가 누구한테 못 이기는 줄 알아? 몰라요, 교수님이. 책 한 권 읽고 다 안다고 내한테 대들면 난 절대 못 이긴다, 이러더라고. 절대 못 이긴다, 이러더라고. 절대 못 이긴다. 우기는 사람한테 못 이긴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로 설명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해봐라. 이래 된 거예요, 이게. 해봐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 되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그런 꿈을 꿔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막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막 열왕기 상하 이런 선지자 같은 거 보면 엘리사가 뭐 어이없잖아요. 엘리사가 머리가 좀 빠졌던가 봐. 그러니까 애들이 떼버리다 보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새끼 뺏기는 앙콩 두 마리가 애를 찢어 죽이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 이수기서 엄마 이란다 성경을 얼마나 안 봤으면 엄마의 그런 일도 있네. 이러면 안 돼. 막 그런 일도 일어나고 막 엘리야는 뭡니까? 소 잘라가지고 올려놔. 누가 불 내리나 보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세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막 응답하셔서 안 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 막 지 몸을 찢고 피를 철철 내면서 이러다요 응답하셔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자는갑다. 깨배봐. 또 출타하셨는가 보다. 찾으러 가라 막 이래 놀리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자기 혼자서 물 부어봐라 이러잖아요. 내 통 갖다 부으라 이러잖아요. 내 통 갖다 부으고 나니까 뭐랍니까? 내 통을 3번 더 해라 이러잖아요. 몇 통 부은 겁니까? 4, 3, 12, 12통을 부었어요. 12통을 갖다가 그 장작 위에다가 재물 위에다 부어 놓으니까 꼬랑이 생겼네. 물꼬랑이. 근데 그 한마디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니까 쿵쾅 하면서 뭡니까? 불이 와가지고 확 다 태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왜 웃는데요? 에이, 목사님, 그런 일. 근데 아까 아침에는 아멘 하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사모하죠? 또 거기다 갖다 붙이네, 사모하는 걸로. 근데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에게 은혜 끼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은 다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꽃은 어디서 핍니까? 열매는요, 순교 가운데 핍니다. 목숨을 바칠 때. 하나님 위하여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때. 그러면 왜 고난받을 때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순교할 때 왜 그 믿음이 기적보다도 더 빛나게 나타나는 겁니까?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가만히 있어도 돼. 이게 무슨 일인지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는 자원하는 모습은 뭡니까? 내가 고난받고 순교할 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보고 죽으라고요, 목사님? 아니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런데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 피어난다는 그 욥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사람 욥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욥이 살던 동네가 어디라고요? 우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시편 앞에 욥기가 있고 에스더 다음에 욥기가 있으니까 욥이 한참 뒤에 사람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 시대하고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사는 지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브라함하고 지금 우스 땅에 있는 욥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정착해 사는 거고 욥은 뭡니까? 동쪽에 있는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방가로 1번 시작.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정리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1절 중간에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 온전하고, 두 번째요 정직하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는요 악에서 떠난 사람. 그럼 정리 잘 봅시다.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난 자. 이거 네 가지다,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8절에서도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오늘 아침, 주일 아침 큐티한 사람, 손! 이양규 기사님, 오늘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나왔는가 보네. 예, 또 나와요, 이거. 사단한테 또 말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또 한 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2장까지만 봐도 뭡니까? 3번이나 언급돼요, 욥에 대해서. 근데 2장에서는 뭡니까?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져요. 왜요? 애들 죽었죠. 재산 다 망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욥에 대해서 사단에게 뭐라 하냐면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해요. 어떻게 됐는데? 쫄딱 망했는데. 그러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 악에서 떠난 모습이라는 건 내가 잘 사는 걸로, 내가 행복한 걸로, 내가 건강한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가치로 증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복받아서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한 건 좋은데 꼭 그게 내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선한 사람이란 증거는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욥이 10명 애들이 다 죽었어요. 줄초상이 났어요. 재산은 쫄딱 망했어요. 약탈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사탄 앞에서 뭐라고 자랑하느냐면 그거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큐티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요?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할지라도 비록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죄송합니다. 망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뭡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거는 양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양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힘드니까 이거 잠시 미뤄뒀다가 괜찮으면 이거 갖다 쓸게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큐티는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할 것인가. 욥 참 훌륭하네. 거기서 끝나면 큐티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큐티. 성경 공부 아니라도, 목사님 성경 공부 잘했습니다. 쏙이 터져, 쏙이. 큐티는 성경 공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결단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큐티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 교회 교육 목사는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응? 제발 말 좀 잘해라고. 말 좀 어디 가서. 그러니까 내 삶에서 뭡니까? 설사 내 삶이 공고하고 비루하고 처참할지라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은 절대 양보하지 말고 뭡니까?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내 삶에서요. 내 삶에서요. 욥이 그러더라 말고요. 네 잘해라. 이게 아니고요. 내 삶에서, 내 삶에서. 그러면 온전하다는 뜻은 뭡니까? 의롭다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거. 옳다는 뜻이겠죠. 옳다.
그럼 고민되죠. 온전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어렵고 거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욥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시험된단 말이야. 근데 자꾸 한 가지 단어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하다면 한 가지 단어만 생각하면 온전한 건 하나님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안 풀려요. 아까 귀신 그거 우리가 풀이하듯이. 응? 여기서 온전하다는 뜻은 뭐냐면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 말고 온전한 자가 없는데 왜 욥이 온전한 자라고 했을까? 이거 경우만 나는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입으로 욥에 대해서 사단에게 온전하다 이랬잖아.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말해버렸잖아. 그러면 우리는 의심해가도 욥은 온전한 자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자입니까? 온전하지. 왜? 하나님 입으로 말했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나? 아니지. 이 목숨 치면 큰일 날 소리 하네 이랬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하다 했으니까 온전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욥은 어떻게 온전할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큼 온전한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아유 똑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저 하나님 믿는 사람 이게 뭡니까? 온전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 정직하다는 거죠. 정직하다는 건 아주 상식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숨김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되다는 거예요. 숨김이 없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피치 못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피치 못해 숨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집에 막 이제 목회사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어디 밖에 나가시는데 밤에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사택에. 근데 거기는 이제 자녀들밖에 없었던 게 자녀들 3명이 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뭐냐면 목사님한테 뭘 접대를 하고 싶었던가 봐.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 계시냐 안 계시냐. 목사님 아빠 뭐 좋아하시니?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빠 다 좋아하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돼지고기 좋아하시니? 소고기 좋아하시니? 이런 거예요. 그럼 돼지고기 좋아하겠습니까? 소고기 좋아하겠습니까? 대부분 소고기 좋아하죠. 개그 콘서트에도 그랬잖아요.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러잖아요.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나? 기분 좋다고 또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러니까 돼지고기보다 뭡니까? 소고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목사님이 소고기 좋아하나 돼지고기 좋아하나 물어봤을까? 집사님? 왜 물어봤을까? 무주하는 것이 비싸. 무주하는 것이 비싸. 소고기를 좋아하는지 돼지고기를 좋아하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접대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형편이 딱한 사람이야. 형편이 넉넉하면 안 물어보고 소고기 사주면 돼요. 나는 소고기 안 좋아하고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는 거지. 그쵸?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은 접대는 하고 싶은데 소고기를 살 형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돼지고기도 좋습니다 라면 돼지고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딸은 뭐랬냐면 자꾸 우물쭈물 이렇게 하면 큰딸이 그래서 생각이 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 소고기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물쭈물한데 집사님이 자꾸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돼지고기도 좋아하시지? 자꾸 물어보는 거야. 소고기는 안 물어보고. 그건 뭡니까? 내가 돼지고기 접대해드릴 형편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 딸이 우물쭈물 하다가 끊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딸이 언니한테 대드는 거. 언니 왜 거짓말해? 아빠 소고기 좋아하잖아. 이런 거야. 근데 이제 큰딸이 어떻게 집사님한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집사님한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 듣고 나서 뭐랬냐면 큰딸 보고 야 네가 진짜 목사의 장딸답다. 그 칭찬한 거야. 그리고 또 작은 딸이 이렇게 삐져 있으니까 니는 정직해서 좋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피치 못할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숨겨야 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좋은 일로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살아와 봐서 알죠. 나빠져요. 좋은 뜻으로 이 말을 만들다가 봐도 이게요 더 덮고 하다가 이 하얀 거짓말도 나빠져요 여러분. 그죠? 맞죠? 살아보니까 그렇죠. 근데 욥은 뭡니까? 어떤 손해나 어떤 비난을 감내하고도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하면 뭡니까? 손해봅니다. 근데 그걸 감내한단 말이에요. 욥이. 훌륭하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거짓말도 잘하고요. 잘 숨기고요. 괜찮은 척 하고요. 전 그래요.
근데 욥은 뭡니까? 저하고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정직합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왜 진실하냐? 자기 손해를 감내할지라도 그걸 감당하는 정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 경외한 건 말이 이야기했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확신하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함부로. 그 다음 마지막은 뭡니까?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났다는 것을 한자로 바꾸면 뭡니까? 뭐 어떤 사람? 악하고 반대가 뭐예요? 그렇지,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악에서 떠난 자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자라는 뜻이에요. 선한 자. 중요합니다. 선하다는 것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그냥 엄청 간단하게 씁니다. G-O-O-D, good 이렇게 씁니다. Good morning 이럴 때 good 있죠, good. 이거 좋다 할 때 good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할 때 이 좋다는 뜻 있죠. 이게 선하고 같은 뜻입니다, 영어에서. 그러니까 선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 내 양심에 누구 비위에 어떤 법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보다도 더 우선에 두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 좋은 것. 그게 뭡니까? 악에서 떠난 선이란 말이에요. 그 욥이 이 모습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에서 우리 삶을 이렇게 맞추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그러니까 오늘 보면 큐티도 이것만 하면 해도 되죠. 그죠?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난 것. 그걸 또 바꿔볼까요? 선. 그럼 이렇게 더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온전, 정직, 경외, 선. 한번 외워볼까요? 온전, 정직, 경외, 선. 한 번 더요. 온전, 정직, 경외, 선. 이거 써놓고 오늘 딱 베르파리에다 딱 붙여놓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럽니다. 이게 뭐고?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고?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됩니다. 생각이 조금씩 나야 됩니다. 그래야 삶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 해봅시다. 밑에요. 3번 있죠. 시작. 욥이 자녀를 위하여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파티하고 생일잔치 끝나고 나니까 욥이 애들 모아놓고 뭐합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결하기 위해서. 잔치가 끝난 후에 성결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한다는 뭡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일까요? 에이씨, 몸이 깨끗한 게 뭐 목욕탕 가면 되지. 뭘 성결하게 하려는 것일까요? 죄에서, 진짜, 요즘 이학득 집사님 너무 잘 돌아간단 말이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수배로, 그러면 짐승의 10마리를 잡아서 뭘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무슨 제사죠? 번제는 뭐 어떻게 드리는 제사죠? 각을 떠서 싹 다 태우는 거예요. 어떻게, 뭐가 될 때까지? 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밤에 관심이 있다 이러죠. 그것도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남는 게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먹을 게 없어요. 싹 다 태워버려요. 제가 될 때까지. 그러면 번제란 건 뭡니까? 싹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자녀들이 죄에 대해서 번제로 드렸다는 건 뭡니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욥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들에게 일깨우는 한숨을 팍 뻗치네. 그 밑에 그래서 여기 어떤 의도로 이 번제를 드렸다 합니까? 혹시 죄를 범하여 뭐 했을까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해서. 그러니까 욥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죄는 뭡니까? 그러면 욥이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죄는 뭡니까? 금방 읽었잖아. 욕되게 5절 안에서 다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아라, 돈 잘 벌어라, 그러지 못하면 죄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애는 착해서요, 목사님. 좋겠다 그래.
착하면 천국 가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의 첫 번째 덕목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훈장 따면 쟤는 한 10% 까주나? 승진은 되겠지. 천국 가는데 계단은 몇 개 살 수 있나? 누가 그러대? 누가 그런 거 가르쳐 주래?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러면 아버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혹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훌륭하죠. 그래 막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이 엄마 그래 뭔 기도하나? 니는 몰라도 된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욕되지 않게 그게 기도요? 애가 귓가리에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애가 귀에 들려야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뭐 기도하나? 니는 몰라도 된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해요. 엄마 뭐라 말했는데? 니는 몰라도 된다. 그럼 저절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합니까? 야, 엄마가 기도했는데 니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라.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말을. 그러니까 욥이 뭡니까? 막 형제들 자기 오빠들 자기 형들 잔치 가가지고 막 먹고 놀았어. 잘 갔다 왔나? 얘 기분 좋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는가? 전부 집합 이랬더니 뭡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도 10마리를 갖다 각을 팍 떠가지고 일동 차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데 아버지 와 그럽니까? 영문은 모를 거 아니야. 그런데 욥이 그렇게 그러다 고마 절하고 고마 기도하자 이렇게 했겠어요 욥이? 그럼 뭐라 했겠어요? 그대로 했겠지. 혹시 너희가 즐기고 놀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했을까? 내가 염려되어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한다. 말을 해줬겠지. 말 좀 하라고, 말 좀. 말 좀 하라고. 목사님 새끼 키워보이소. 안 됩니다. 알아요. 들어봤어, 알아요. 맞죠? 진짜 안 들으려고 그러죠. 엄마가 뭐 한다고 이러죠, 그죠? 그래 말하면 참 서운하죠. 우리 어머니도 그러더라고. 그 말이 제일 서운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돼요. 말 안 하면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었는데 애는 안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애가 부재 중이라도 혹시라도 하나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걸 듣죠. 그럼 우리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들 꿈에 나타나고 야 이놈아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길 바라죠. 근데 하나님 즉시로 응답합니다. 하나님 음성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 좀 해주셔서 우리 아들한테 말 좀 해주셔서 혹시 부재 중이라도 하나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 좀 해주셔서 하나님 집사님한테 즉시로 하나님 응답하세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하라 네가 말해라 네가 즉시로 하나님 응답하세요. 네가 말해라 네가. 신학생들이 막 그래요. 주님 하나님 내일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하나님 낙제하면 안 됩니다. 저 목사 안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 칠 때 낙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나오면 잘 맞추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주셔서 막 답안지가 쭉 오면 내가 그 뺏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빡 밤새 기도하면 하나님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뭐라 응답하시는지 압니까? 빨리 가서 공부해라 그래요. 빨리 가서 공부해라. 빨리 가서 공부해라. 뭐하노? 여기서 뭐하노? 기도를 했어 지금. 빨리 도서관 가서 공부해라. 응? 왜 그렇게 막연하게 얼토당탄하게 기도하고 얼토당탄하게 사냐 말이에요. 강목사 지금 오늘 억장 무너지겠다. 자식 키워봐라 목사님아 그게 되는가? 잘 안 되죠. 근데요 자녀만 잘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집사님.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30대부터 제가 집에 있으면서 유일한 낙이 뭐였냐면 어떤 책을 읽더라도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고 나면 상 물리기 전에 그 읽은 책을 엄마한테 설명하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나이 80 다 되는 엄마가 내 말하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우리 어머니 장단 잘 맞춰요. 난 모르겠다. 네가 하는 말 모르겠다. 절대 안 그래요. 그랬나? 그래? 이래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몰라도 아들 마음을과 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날은 내가 미친놈이라서 점심 먹고 나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해가 슬지는 게 겨울에 저녁 먹을 때가 넘어갔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지루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웬만한 신학사 같은 거 다 알아요. 네? 우리 어머니 우리 집사님들 이름은 몰라도요.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동백곡물 집사님, 화장품 누나, 고모 할매, 작은 누야, 도만동 할매 이렇게 우리만 다 외워요. 이름은 몰라도 다 외워요. 그런 어머니예요. 내 믿음이나 신앙이나 막 믿음의 고백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같이 울고 이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쓰러져서 뇌에 손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면회 가면 30분 내내 엉뚱한 말씀하세요. 내내. 그렇게 아들 말하는 것만 듣던 어머니가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자기 말만.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내가 어떤 역할이 바뀐 거예요.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장단을 맞춰줘야 돼요. 아, 그렇나? 엄마, 그래? 그래? 그랬어? 어제는 거기에 갔다 왔어? 이러면서 침대에 누워서 아무 데도 못 가는데도 자기는 어디 갔다 온 거야. 저 동백공무 아줌마하고 같이 기도하고 온 거야. 그럼 엄마 그랬나? 이래. 에이, 아니다. 이래 말 못해. 메트로 병원에 있다. 지금 없다. 엄마. 이래 말 못해.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내가 항상 뭘 하냐면 마지막에 병실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머리에 손 얹고. 근데 어떤 날은 자기 말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자기 말이 더 하고 싶어서 이거 달라. 이래. 어떤 날은 내 기도를 듣는 날도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말이 하고 싶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거보다 더한 걸 아들을 위해서 참고 다 들어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가 섭섭해? 그게 뭐가 섭섭해, 그게? 예? 내가 울면 안 되지? 뭔 이야기가 되라나? 말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 들어요. 100%는 안 들어요. 우리 머리도 내 말을 100%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 살다가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제임스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제가 그런 책 읽고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칼 바르트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폴 틸리들은 그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혀도 안 돌아갈걸?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랬나 이래. 그럼 뭐 알아들으면 얼마나 알아듣겠어. 제가 절에 말하고 싶은가 보다 그 말이에요. 네? 얼마나 답답하면 친구도 없이 집 방에 지 혼자 앉아있다가 책 몇 줄 읽고 와서 말하고 싶어 하는데, 예? 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과 그런 말을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무시당하겠죠. 저도 어머니 머리에 손을 얹는, 나가라, 이러면, 어이, 이러면 안 되는데, 예, 마무리는 기도를 꼭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강박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뭡니까? 제 시간은 긴데, 여태껏 더 기도한 것도 더 많은데, 여태까지. 10분 중에 한두 번 이러는데, 10분 중에 한두 번 이러는데,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려고 하죠.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갔다. 맨 밑에 나눔 1번, 시작!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라 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까? 아침에 미영이하고 한번 시켜봤거든요. 지가 지옥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다는 건 귀하죠. 자기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 또 내가 이와 다르게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도 정리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선한 모습으로 나도 그렇게 맞추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셔볼까요? 이용 집사님 같이. 오늘 252페이지죠? 제 45과.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 같습니까? 네, 5번째. 똑똑하다. 자, 밑에 세 번째 쭉 보면 중심구절 있죠? 20장 12절. 20장 12절. 있죠? 세 번째 줄 좀 보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를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부자로 뭐라 했었을까요? 장수하리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오래 살려면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또 거꾸로 이렇게 배웠죠. 하여튼 희한하게 가르쳐. 오래 살려면 부모한테 효도하면 된다. 근데 부모한테 효도했는데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이래야지. 지금은 속으로는 진짜 부모를 공경 안 해서 그랬어. 또 이래사치. 그 뭔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른쪽 제목 한번 다 같이, 왼쪽 위에 제목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럼 부모는 누구일까? 부모를 한번 좁게부터 해서 넓게까지 한번 생각합시다. 첫 번째 부모라는 건 뭡니까? 나의 신체와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 뭡니까? 부모. 그분이 부모입니다. 근데 내 신체와 내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는 내게 어떻게 신체와 생명을 줄 수 있었을까? 이럴 때 뭐라고 어려운 말을 썼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뭐라고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대리자. 뭐라고요? 대리자. 그럼 누구의 대리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한테 신체를 주고 싶고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짓는 것처럼 직접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코에 생기를 푹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똑같이 나를 향하여서 오일한 지점이를 만들고 짓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똑같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뜻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신체를 가지게 되고 생명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리자란 말이에요. 누구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그러니까 공경해야지. 하나님이 보여야지.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니는 뭘 얼마나 알아서. 그런 니는 얼마나 뭘 얼마나 알아서. 밥알아 죽 만들고 죽 만들 또 뭐라 하면 고등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응? 그것도 지 입에 풀칠하는 거 밥도 못 짓는 인간들이. 엄마는 뭐 모르고 이러잖아요. 아니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리고 그 부모를 또 더 넓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같이 슬픈 이야기 하지 맙시다.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셔요. 공경할 수도 없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경을 받아야지. 공경할 사람은 아니에요. 공경 받아야 되죠, 여러분. 연세가 벌써, 그죠? 그럼 오늘 그만하고 집에 갈까? 좋아서 웃는다. 지난주에 20분 일찍 맞춰놓으니까 좋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국가 축제 같아. 자, 이러면서. 그러면 더 넓게 봐서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것이냐? 영적인 스승이나 영적인 어른일 때 뭡니까? 부모가 되겠죠. 에이, 그럼 목사님이 지내는 기고, 강목사가 지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되시면서 30살까지는 동생 6명과 어머니 마리아를 공개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목수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 근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수전주쯤 되면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대들죠. 당신이 메시아면 예루살렘 가서 메시아인 걸 보이라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안 갈란도. 안 갈란도 그 동생들 간 거 옆으로 살짝 가셨잖아요. 그렇게 멸시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멸시당한 일이 언제냐면 내가 동생이라도 나는 못됐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 형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형이 손을 탈탈 털고 가출해 삐는 기라. 그럼 난 뭐 먹고 살아? 우리 엄마도 뭡니까? 배가 고파가 저래 있는데 그럼 내가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엄마도 먹이 살려야 되네. 이래 무책임한 형이 어디 있어? 그래서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집 밖에 와서 기다립니다. 이럴 때 성경 복음서, 공간복음서 어느 부분에서 뭐라 했냐면 끌어내려고 왔어요. 잡아가려고. 그래서 또 긍정적으로 말한 부분도 있죠. 당신을 먹인 젖과 태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있죠. 근데 반대로 뭡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표현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더니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고요? 예수님의 형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또 눈치가 오고 언제 그랬노? 언제? 또 그래. 언제 그래? 성경에 있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넓은 의미로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부모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뭡니까? 내 가족이고 영적인 스승이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경할 대상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경이라는 건 뭡니까? 내 아래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가족된 마음으로 뭡니까? 섬기는 자리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 끝나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과 어른들을 뭡니까? 공경하고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 공경하라 이러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 그죠? 공경한다는 뭡니까? 맹자가 말할 때는 뭡니까? 귀신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뭡니까? 귀신을 공경한다 이 말이죠. 맹자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 그 크신 하나님이 돼서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한다는 말은 뭐냐면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에서 공경한다고 그러고 경외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마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경해야 된다고요.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려워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형하고 저하고 1살 차이거든요. 몇 년생이거든요. 이양덕 지사님하고는 한참 이야기 나눴는데 정말 인천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지난 월요일 어머니 면회를 왔어요. 형하고 저하고 1살 차이예요. 나는 우리 형이 너무 어려워. 눈을 못 맞아쳐요. 눈을. 1살 차인데 너무 떨어져 살고 우리 형이 1살 차인데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커요. 아버지가 처음 썰었을 때 병원비 1,000만 원 냈어요. 우리 형이. 어머니 아버지 치과 보냈는데 또 1,000만 원 썼어요. 그리고 지금 3년째 우리 어머니 병원에 있잖아요. 매달 100만 원 보내요. 돈이 세대. 그래서 내가 쏘그러져. 비를 건들면 안 된다. 돈 떨어지면 큰일 난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세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형이 정말 어렵고 그래서 제 눈도 잘 못 마주쳐요. 그 월요일날 왔더라고요. 왔는데 나는 우리 형이 내한테 그렇게 한번 말해줄 때가 지나오고 나면 참 그 마음에 정감이 들고 눈물이 나거든요. 뭐냐면 제 이름이 우경이잖아요. 우경.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경이란 이름을 잘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밤에 술 먹고 술 채워가지고 저 동네 밑에서 우리는 술 채워 경아 이러더라고요. 경아란 뜻이요. 경아. 경성도 발음이 안 되니까 경아. 그럼 동네 사람들이 자다가 경아 좀 빨리 나가봐라 시끄러워 죽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날 애칭으로 부를 때 갱아라고 불러요. 갱아. 우리 어머니도 한 번씩 경아 이래 부르죠. 우리 어머니는 이제 거의 그렇게 안 부르죠. 나를 경아라고 부르시나 아버지는 없죠. 근데 우리 형이 한 번씩 경아 이래요. 경아. 그럼 저 정신이 뽀쩍 들어요. 근데 그 지나고 나면 그렇게 불러주는 게 이제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이 세상에서. 눈 똑바로 뜨고 집사 내고 경아 목사야 이러지 말고. 그래도 할 말은 없는데. 근데 경아 이렇게 경아 이러다는 우리 형은 작은 소리로 기숙만 경아 이러면서 뭐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지난 월요일은 그걸 안 해주고 갔어. 근데 오늘 마지막 갈 때 내한테 뭐랬냐면 경아 안 그러고 운전은 뭐 이러는 거야. 마, 니 염색 좀 해라 임마. 뭐고 이게? 이제 안타까웠던 거지 뭐지. 뭐 얘기해야 되나? 공경. 우리 형이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우리 형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되게 높이 사는가 봐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한다는 말은 뭡니까? 부모님의 기쁘신 마음과 높으신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때 공경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 다 안다. 에이구 우리 엄마, 에이구 우리 아버지, 에이 그거 말고 그와 더불어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 못하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것, 그거 아직 표현하지 않는 그것들이 너무 많아요. 에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없습니다. 찰떡선이.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들이 여러분 그 다 알던가요?
모르죠? 그러니까 서운하죠? 어떨 땐 서운하죠? 솔직히 서운하죠? 이정재석 이란다. 대각선들이 아닙니다. 말하기 좋을 것 같다. 그러는데. 서운하죠? 그 서운함이,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그 서운함을 가졌을 거란 말이야.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공경할 수 있죠. 그 감만 잡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도 그래서 공경할 수 있고, 부모님도 그래서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말 되는 소리죠? 맨 밑에 중심 주제예요. 시작!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이며 증거다. 그죠? 부모 공경은 두 가지겠어요. 첫 번째는 열매고요. 두 번째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면 열매라는 겁니까?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거 내가 마음으로 부모 사랑한다, 부모 존경한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열매라는 건 뭡니까?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내 어머니 사랑하는 거죠. 아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가 어느 정도 월급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 명절인지 생신인지 단 얼마라도 단 3만 원 요즘 없나? 5만 원? 5만 원도 너무 작나? 10만 원? 10만 원이라도 형편에 따라 하나라도 이렇게 같이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깝죠. 힘들게 일하고 번 돈인데 아깝죠. 아까운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드리는 건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아까운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해볼까? 헌금도 내 아까운 거 드리는 거예요. 남는 거 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요. 내 쓰다가 남는 거 드리는 거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작에 말했어야 되나? 개척할 때. 내 아까운 거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명절이고 추석이고 생일날 축하드리는데 우편이 왔어.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뭘 보냈는가 그래서 우편을 받다가 딱 열어봤어. 사랑하는 어머니 내가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아시죠? 엄마 정말 생일 축하해요. 고맙지? 근데 이게 다가? 뭐 없나? 진짜 카드만 보냈어. 카드만. 그냥 기가 차죠. 지가 생활보호 대상자도 아니고 카드만 보내서 카드 맘만 받으래. 맘만. 이런 씨. 부모 공경은 열매라고요. 돈. 카드하고 돈. 진짜. 쏙 시원하죠? 내가 자식 되는데 직접 말해야 되는데. 나도 무서워서 직접 말을 못하네? 자, 그리고 열매면 뭡니까? 증거다. 증거. 두 번째는 증거라고 이야기하죠. 물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고 실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똑같다고요. 부모의 공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하나님 사랑이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좋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삶의 존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두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 그런데 신명기 5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10개의 계명을 받아왔다 그죠? 근데 어디다 적어서 가져왔습니까? 돌판에다가 적어왔단 말이죠. 돌판이 1개입니까?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안 적혀있네. 뭘 안 적혀있어? 적혀있어. 2개라고. 2돌판이라고 돼 있어. 2돌판이요. 그러니까 양손에 들고 왔지. 목사는 한개로도 이리 두고 보면 되죠. 뭐 이런 거 할 말은 없는데 양손에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계명이니까 똑같이 나눠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왼쪽에 있고 첫 번째 판이 있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번째 판이 있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추정하기로는 여러 가지 추정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추정 방법은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첫 번째 판이 있고 오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두 번째 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가 누구에게 관계하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거기 사람과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세가 돌판 2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판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은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런데 뭡니까? 두 개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판을 보니까 하나님이 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판에 처음 시작하는 걸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있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다 나란히 놓고 같이 보란 말입니다. 이렇게 접어놓고 뒤에 깔아놓고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같이 놓으면서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고 부모만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동급처럼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막중하죠? 그러니까 요즘 사회가 말세 그러잖아요. 자꾸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제 말세 맞죠? 말세 맞죠? 그러잖아요. 말세 맞죠? 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사람이 절에 죽고 만명이 죽고 말세 맞죠? 아마겟돈이 그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그러죠. 쏘그러죠. 이 쏘가지가 말세다. 이 쏘가지가.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말세에는 뭐가 시그질이라? 사랑이 시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문제가 생길 때 내 마음 상태에서 말세를 찾으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 문화의 첨단을 살아가면서 내가 똑똑하다는 그 자부심을 넘어서 자만감이 생기면서 뭡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건 뭐냐면 부모를 무시하는 애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던가요? 안 되더잖아요. 나의 교만으로부터 부모를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과 부모에 대한 모습을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단 말을 쉽게 말하니까 연결되어 있다고요. 쉽게 말하고 한 가지라고요. 한 가지. 자, 그 밑에요. 똑같은 말이죠. 중심 주제, 그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이며 증거입니다. 이게, 그게 에베소서니까 그렇게 돼 있죠. 보이는 가족과 이웃을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했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부모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확실해서 하나님 나라고 천국 간다는 말은 뭡니까? 에베소서에서 거짓말. 영화 밀양에 보면 전도연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 기억납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가 야외에 오고 이러면서 밖에서 이제 예배 같은 거 하고 이러는데 전도연이 몰래 음악을 틀죠. 그 예배 깽판 맞는다고. 무슨 노래 나오던가요? 김수자의 거짓말이야. 그 노래 나오잖아.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으로 내 이웃과 내 부모와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존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아니면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 같이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줄에 보면요. 기도의 효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네, 기독교의 효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뭐 때문이기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면 기독교의 효는 보입니까? 네. 기독교의 효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디서 시작한다고 합니까? 밑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한다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 줄치고요. 그 밑에 줄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효는 똑같이 부모를 효도하지만 우리 인간의 양심이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 줄쳤고 하나님의 명령에 줄쳤죠. 그죠? 그 다음 이제 화살표로 놀이합니다. 인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화살표 어디다가 화살표 하냐면 하나님. 인간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화살표를 내려요. 그 다음 뭡니까? 마음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화살표 내리면 되겠습니까? 명령.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내리고요. 마음에서 뭐로 내린다고요? 명령으로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로부터 밑에 줄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질문 공경은 보입니까? 다음 표에 보면 권위를 두다, 영광스럽게 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보이죠? 레위기 19장 3절 밑에 줄 보입니까? 공경은 자 읽어봅시다. 공경은 권위를 두다, 영광스럽게 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이 말이에요. 공경한다는 건 부모를 공경한다면 부모에게 권위를 주고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부모를 경외해야 되고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줄, 신표 밑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과 신앙을 부모 공경의 자리에서 풀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신앙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증거할 수 있다. 거꾸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면 뭘 증거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증거할 수 있다. 큰일 났죠. 이렇게 안 살았는데.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면, 가운데 줄 보면 큰 따옴표 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공경하라 이렇게 됐죠. 공경하라는 단어 문법 용어로 뭐라 써 있습니까? 오른쪽에요. 강화동사 이렇게 됐죠. 강화동사가 나는 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강화동사의 공경은 한 번의 사건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렇게 됐죠. 한 번의 사건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한 번에다가 가입표 칩니다. 한 번에다가 가입표를 치고 그 밑에 뭘 쓰냐면 계속 유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정확하게 모르면 눈치로 때려잡으면 되지. 그죠? 이 쓴 사람도 뭔지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럼 우리는 눈치로 때려잡는 거지. 공경한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공경하는 것이고 공경을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밑에다가 가입표 치고 계속 유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모를 줄 알았지? 알 수 있어.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끝에 보면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신표로 가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면 부모를 공경한다. 자, 이건 내가 뭘 말하는 거냐면 부모 공경과 안식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줄에다 그냥 우리 글자로 씁시다. 부모 공경 이퀄 있죠. 등식하고 안식일 이렇게 씁시다. 부모 공경은 안식일. 부모 공경과 안식일이密접한 등식의 관계가 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부모 공경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앞에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양심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효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랬잖아요. 그럼 우리 지난주에 갔던 그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환경이잖아요. 하나님의 울타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부모 공경과 안식일이 같이 연결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환경 안에 부모 공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를 왜 섬기느냐? 그건 하나님의 환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부모를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부모 공경은 더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환경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더 한 번 더 이야기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그거야. 야 인수아 하나님 와가지고 야 인수아 지름 불러 대답하지 안 쳐다본다. 자 인수아 하나님 야 인수 하나님 어쩐 일이세요? 하나님 어쩐 일이세요? 인수아 나 하나님이 알겠어. 하나님 알죠? 너 나 좋아? 아유 나 하나님 정말 좋아하죠. 우리 영감보다 낫죠. 하나님 좋아하죠. 내가 좋아? 나 하나님 정말 좋죠. 그 내가 바라는 게 있어. 그게 뭔데요 하나님? 내가 뭐라도 할게요.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해. 내 바람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해. 그럼 내가 정말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공경과 안식과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니까 하나님 기분 좋게 한번 풀어주지 이게 아니에요. 이 못된 것들이 돈 좀 있고 머리 좋은 것들이 뭐랍니까? 우리 아빠 삐졌어. 우리 엄마 삐졌어. 어버이날 전화 안 했더니 삐져가지고 대답도 안 해. 그래서 상품권 보내줬더니 좀 풀렸어 이러잖아. 그게 효도냐? 에이구 절딱선이 없는 것들. 부모가 기뻐하는 게 좋은 것이 그게 효도란 말이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 잘 꼬셔가지고 하나님 삐진 거 잘 풀어주기 위해서 내 부모 공격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바람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래.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래 잘하는 니는 와. 말 없고 죄송한데 그랬습니다. 자 뒷장 넘어갑시다.
254페이지. 부모 공경은 언제나 복종과 순종과 함께 동행합니다. 넘어갑시다. 가운데 따르게 보면 그렇다면 보입니까? 네, 맨 가운데 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가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가 부모인가? 이 말이에요. 누가 부모인가? 누가 부모인가? 큰 따옴표 안에 뭐라고 됐습니까? 공경의 대상, 공경하다의 대상. 그 대상이 부모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연결하냐면 하나님과 부모님을 말하고 이렇게 돼 있죠. 보입니까? 그 밑에 줄이 시작할 때도 오직 누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과 부모님 돼 있죠. 심표 오른쪽으로 가니까 또 뭐 돼 있습니까? 하나님과 부모님 이래 돼 있죠. 그 밑에 줄에 뭡니까? 하나로 묶으셨다고 해서.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과 부모님이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 같아야 돼요. 부모님 우리 하나님 같아야 된다고. 그럼 오늘 또 집에 또 한이한테 전화한다? 한이한테 전화하고 엄마 뭔 일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또 이러다. 그 뜻이 아니죠. 에? 하나님과 부모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부모이냐? 하나님 같은 우리 부모님이 진짜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를 가정에서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위임자고 하나님이 대임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임자, 하나님이 대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임자고 그 대리자인 그 부모님을 무시하면 곧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되는 거죠. 부모님께 불효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요. 밑에서 세 번째 줄요. 네 번째 줄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6장 보입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신명기 6장에서 나오죠. 시작. 신명기 6장에서 자녀들이 절기와 예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물을 때에 부모는 그것을 대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이쿠나.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에게 그 권위를 갖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뭡니까? 절기와 예시 그 말씀에 대해서 애들이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뭐랍니까? 모른다.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내가 웃지 않아. 목사님이 가르치지. 이러면 뭡니까? 공경받지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막 추석이나 설날 목사님께서 그 주보 안에 가정예배 예식지 다 넣어주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또 한번 시도해보는 사람들 있죠? 하면 또 뭡니까? 이거 왜 무슨 뜻인가 뭐 합니까? 그럼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시끄럽고 그만 하라면 누가 해요, 누가? 설명해 줄 수 있고 설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생각하고 살아야죠. 묵상하고 살아야죠. 기억하고 살아야죠. 삶으로 믿음 가운데 보여주고 살아야죠. 그때 공경받는다는 겁니다. 자, 맨 밑에 줄에요.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의 행복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뜻은 자녀의 행복이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갈까요? 하나님이 또 바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첫 번째 줄 맨 끝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들의 행복. 그러면 왼쪽 맨 밑에 줄에 자녀들의 행복, 오른쪽 맨 위에 줄에 부모들의 행복.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행복이었어, 행복. 부모 공경에서 하나님이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행복이었어. 근데 누가 행복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행복하고 부모들도 행복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양쪽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 뜻이었다고요. 자, 두 번째 줄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그들의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요. 생명의 장수는 조건이 아니라 부모에게 공경하는 삶에 맞는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밑에 줄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서 한 구절 더 확대되어 생명의 장수와 복을 누림을 하나로 묶어냅니다. 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뭡니까?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랬고 개역 한글에서는 두 자로 장수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러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설명까지 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뭐랍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래요. 무엇이요?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뭡니까? 분명히 장수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찍 죽으면 불의해서 죽는 건가?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찍 죽으면 부모에게 불의해서 죽는 건가? 그럼 나한테 딱 치러옵니다. 그건 아니지! 또 이러죠. 그럼 난 물어보죠. 아니면 뭐죠? 왜 일찍 죽었죠?
또 이금주 선생님입니다.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자, 우리 교수님이 어느 교회 전도사님으로 있을 때 강남 지역에 있는 큰 교회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요. 그러면 그 강남 지역에 부자 엄마 아빠들은 애들 교회 보내는 거 좋아해요.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아버지도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간다니까 교회에서 뭐 나쁜 짓 가르쳐 주겠나? 착하게 살아라고 그랬겠지.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기도 가서 뺑 돌아니까 후회하셨지. 또라이 됐다고. 또라이 만들었다고. 진작에 끊었어요. 근데 강남의 부모님들도 교회에서 바른 걸 가르친다고 믿었기 때문에 애들을 교회를 보냈단 말이야. 부모님은 안 가고. 그러면 주일날 부모님이 교회 앞에까지 애들 차를 태워서 내려주고 부모님은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애가 여기가 교회면 엄마 아빠가 이제 여기 차를 대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가 건너가면 되는 거야. 근데 건너가다 애가 그날 죽었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과 목사님은 비상이 걸렸지. 큰일 났다 이제. 네?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멱살 잡히고 머리 좀 뜯길 각오나 하자. 막 이렇게 바뀌어도 되겠어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왜 데려가냐고. 어린애를. 왜 데려가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만히 준비를 했어요. 말씀은 준비 못하고요.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간 거지. 그냥 뭐 두드려 맞을 각오하고 원망들을 각오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면 그게 들리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멱살 잡히는 게 아니고 두드려 맞겠지. 근데 그날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 엄마 아빠가 뭐 이제 제정신이 아니죠. 울고불고 난리 났죠.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애 어디 있어요? 우리 애 어디 갔어요? 목사님 처음에 못 알아들었대요. 이제 내 애, 내 나 이런 소리로 뜻으로 들은 거죠. 그죠? 우리 애 어디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 어디 있냐고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설명하면 안 돼요. 설명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목사가 믿음을 보여야지.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냐면 우리 애 천국 간 거 맞죠? 하나님 나라 간 거 맞죠? 예,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겼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나도 예수 믿을래요. 그래야 우리 애 만나죠. 장수가 뭡니까?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생명이 길고 길면 그걸 또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생이죠. 영생은 내 몸이 막 베르박에 똥칠하도록 오래 사는 그게 영생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의 하늘 나라에 가는 게 그게 영생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자녀가 일찍 죽더라도 부모의 영혼을 구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 공경하여서 부모를 구원하겠단 말이야. 그 아이의 목숨으로. 그게 장수고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그게 생명이 긴 거야. 그럼 믿음 없는 사람 내 얘기 듣고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지낸다. 근데 정말 영생과 생명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뭐 오래 살고 건강히 사는 거 축복이죠. 그지만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아, 오래 살았다. 니는 부모 공경해서 그렇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달력에 보면 부모 공경이 안 되는 이유 보입니까? 가운데 줄에요. 부모 공경이 안 되는 이유는요. 오른쪽으로 하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이 무너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줄에요. 다섯 번째 계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1계명에서 4계명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어요. 밑에 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10계명의 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모만 하는 것. 인본의 효, 감정의 효, 잠시의 효, 자기 효는 10계명의 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을 보면 보입니까? 예,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이죠? 그죠? 말라기 1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현상이 그때 있었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여기까지 좋죠? 근데 신표담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임에도 공경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죠. 밑에서 두 번째 줄요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알 때
우리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시작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뒷장요. 256페이지요. 닫는 말 봅시다. 이것 때문에 닫는 말 이 서너줄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가슴에 멍울이가 져가지고 내가 이게 맞는 말인데 내가 가슴에 멍울이가 져가지고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시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요. 부모는 자녀의 생명과 양육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오셨는데 그 다음요. 자녀는 도리어 부모의 죽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잘 죽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맞죠? 이 새끼하고 부모하고 차이요. 네. 부모가 그렇게 말한다고 엄마 그렇게 죽을 때 내가 준비할게. 그 나쁜 새끼요. 나 그러고 살았어요. 나 그러고 살았어요. 아직도 나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인 것 같아요.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도 진짜 그러잖아요. 머리가 시큰시큰한 아들이 가도 엄마 다녀오겠으면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내 아이가 잘 되는 거, 아직도 잘 되는 걸 바라는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정신이 없고 아프고 누워있으면 고생 안 하고 잘 죽어야 될 건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좋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래도 결국은 자녀는 뭘 준비하는 겁니까? 죽음을 준비해요. 근데 이게 한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본심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죄성입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뭐가 보입니까? 죄성이 안 보이고 사랑이 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끝없는 사랑이 보이고요. 우리는 부모를 위하면서 부모를 향해서 뭡니까? 죽음을 준비합니다. 죽음을 준비해주는 것도 고맙긴 고맙죠. 근데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내가 사무쳐요, 이게. 진짜 이렇게 기도하죠.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님 잘 죽게 해주십시오. 부모님은요, 우리의 생명과 양육과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정신이 온전하신 부모님이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의 자녀들의 생명과 양육과 성장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거예요. 맞죠? 여러분도 마지막 숨을 쉴 때 정신이 온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아가시겠죠? 다른 거 안 하겠죠?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내 새끼도 늙어서 잘 죽게 해주십시오. 그래 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상상도 안 하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부모님이 편안하게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죄성이요, 죄성.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랑과 죄성의 굴레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났대도 제발 저를 포함해서 겸손하게 삽시다. 뭐 잘났노? 못됐구만.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못됐구만. 아이, 부모님이 고통받으시니까, 에이, 아빠 맞나, 그렇게. 모르잖아. 못됐구만. 아이,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아플 바에 빨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 아빠 봤나, 어제? 모르잖아, 그러면. 아이, 죽여주소, 엄마 죽는 게 낫겠다. 그래 말해도, 그래, 엄마 죽으세요. 누가 그래? 무슨 뜻인지도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준비하죠. 근데 그건요, 맞는 말인데, 인간적으로 맞는 말인데, 그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그 한계는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부인하고 싶겠지만, 부정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인정할 거예요. 죄성에서 온 겁니다. 한계는 죄성에서 오는 겁니다. 죄성이 딴 데서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면 우리는 어려웠을 거고, 어려웠으면 우리는 거룩했을 거고, 우리가 거룩했으면 영생했겠죠. 그럼 이런 생각 안 하겠죠. 근데 한계를 가지고 왜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한계를 가진 부모님에 불구하고 내 새끼 잘 되는 거, 내 새끼 성공하는 거, 내 새끼 번영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 어디에서 어렴풋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어렴풋이 본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 세상에서 하나님 닮은 분은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외워도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만큼 하나님 못 닮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가로되 여러분 절대 여러분 엄마 아버지만큼 하나님 못 닮아요. 나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은 분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닮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때 주장하잖아요. 모르겠는데 뭘 몰라. 당연하지. 그럼 또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면서 니나 잘해라. 니는 직업병이다. 직업병. 치도 못하는 게 입만 살아가. 니는 직업병이다. 그래 그래서 할 말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영적 어른들과 스승들을 서로 공경하고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이라도 서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이영하자매 한마음 기도 1번 말씀해 주시면 2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책 덮었지. 집에 일찍 가려고. 45페이지. 예, 한마음 기도 1번. 45페이지요? 네. 257. 죄송합니다. 257. 우리도 부모를 하나님 차원에서 공경하게 하소서. 아멘. 2번이요. 육신의 부모를 넘어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부모라고 하였으니 더 믿음의 부모들에게 공경을 행하는 삶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듯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막연하게 느끼고 있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과 그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위임자인 부모님의 모습과 마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영적인 부모와 우리 부모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입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가르치고 보여줌으로써 공경받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